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타락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몹시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보거나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입술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에게 뭐가 부족한 것인지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에게 기쁨인지,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너무 좋은 거를 이단스럽게, 그리고 이단같이, 그리고 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을 간단하게 잠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시고, 처음에 뭐를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낮과 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사람들은 빛이 무엇인지, 물질인지 입자인지 뭔지 아직도 논의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중간을 비우세요, 둘째 날에. 그래서 비워진 거기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 것이죠. 늘 들었지만 새롭죠. 그리고 하나님 셋째 날에는 무틀, 땅을 좀 비우시고 물을 이렇게 걷어내셔서 여기 바다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땅에는 이제 씨앗들이 새싹을 내면서 먹을 것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에게 축복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구에 온갖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연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세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에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조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 기는 짐승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주시는데 처음부터 고기를 주셨던 거 아닙니다. 뭘 주셨냐면 땅에서 나는 모든 이 과일들과 채소로만도 충분히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스테이크 먹고 막 고기 뜯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정말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먹을 것을 과일로만 그리고 채소로만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아, 그거 풀떼기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오늘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세상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동화책이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땅이 사라지고,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바다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과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면 어디서 수영하나, 이게 아니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갱신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의 영향력들, 그리고 죄의 악한 것들이 다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리니? 창조하리니. 새 창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드러나게 되리라. 죄로 오염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날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절 말씀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네, 2절 말씀을 보면 신부처럼 준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국은 내려오는 거래요. 천국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꼭 봐야 되는 말씀 11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공동체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을 그림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표현된 말씀 그대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말씀 그대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키로수로 얘기하면 24,000km. 천국은 그러면 24,000km의 정육면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도성의 성벽이 144규빗. 이 모든 것들이 12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12,000.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12제자 그리고 12지파, 즉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 2,400km에 되는 그 정육면체의 내용을 왜 보여주시는가?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이 정육면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육면체인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니까 2,400km나 되는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이 큰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어마어마한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온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상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할 때, 예배 드릴 때 지성소로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한 번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시은좌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뭐 하신다? 같이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계속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이 살 집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어제도 그제도 혼자 눈물을 이렇게 삼켰던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돼요. 몸이 약해지면 죽음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이제 끝날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슬픔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제하여 주세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없대요.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여기 보기만 해도 우리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시고 오늘 다리 쩔뚝쩔뚝거리며 우리 찬양하셨던, 그리고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나라, 이런 천국이 정말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인가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몹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실버타운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면 귀가 솔깃하시죠, 그죠? 광진구에 더 클래식 500이라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캐널시티를 설계한 미국 저디 파트너십이 설계한 건물이래요. 55평입니다. 홈 네트워크, 동작 감지 센서, 호텔식 주거 서비스와 발레 파킹까지 해주는데 보증금 9억에 월 200을 내야 하는데도 몇 년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더 클래식 500, 이 최고급 실버타운을 우리 집사님께 제가 드린다고 하면 벌써 지금 웃으시는데 우와 하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현실적이니까, 그렇죠? 또는 우리 집사님께 제가 그걸 드린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데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버타운에서는 100년, 50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되는,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는 젊으신 분들은 40년, 50년 뒤에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반드시 곧 저희가 맞이하게 될 바로 그곳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지 않을 것처럼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 왜 그게 상상이 잘 안 될까요? 제가 아내와 함께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보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상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려면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도 실제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까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한 달, 두 달, 세 달 뒤의 일만 가득 계획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곧 경험하게 될 최고급 실버타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홈 네트워크가 뭐가 소용이에요? 거기는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와 달과 별들 없어도 주님 자신이 빛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는 밤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밤도 없으면 침대도 없고 베개도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막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죠. 화장실도 없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처음 그때같이 마련해 두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와 영광과 은혜로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너희는 정작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너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방에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운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말씀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의지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생명수를 흘리는 강이 있다. 사탄과 죄는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 내용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며 흘러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으로 퍼져나가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다 공급받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에덴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6절.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지르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 오른쪽 왼쪽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12개씩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달마다 내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생명수의 샘, 그게 다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수의 샘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지루해서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지루해서 찬양만 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해요.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잊고 살아요. 이 땅에서의 복이 중요하니까요. 이 땅에서의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한정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때를 지나면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광고예요. 제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하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시잖아요. 분명히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달라진 게 없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에 관하여, 약속에 관하여 변한 적이 없고 틀린 적도 없고 바꾸신 적도 없으세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때는 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십시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상속할 것이다.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7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겨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흰 돌에 너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구름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시겠어요?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느 한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기 사모님 통해서 꿈을 꿨을 때 하윤조 목사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셨다는 꾼 거를 칼럼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영원토록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사대 교회는요, 흰돌을 줄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천국은 우리의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실제적으로 소망하시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4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그 안에는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다 없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그냥 일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동화 속의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화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천국이, 오늘도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쁜 삶입니다 라고 여러분 꼭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역사를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대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저희들을 백성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실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더더욱 깊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